오늘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왔습니다. 애굽을 나와서 한 달쯤 광야길을 갔는데요. 애굽에서 처음 출발할 때 먹을 것을 다 싸가지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나니까 준비해온 음식이 이제 다 떨어지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백성들의 그 배고픔을 면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이 끝나는 동안까지 이 만나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수 있게 되었죠. 그들이 무슨 씨를 뿌리지도 않았고 밭을 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매주 첫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매일 아침 진 밖으로 나가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를 거두고 또 안식일에는 여섯째 날 거둔 만나를 가지고 안식일을 지냈습니다. 백성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한 것은 진 밖에 나가서 내려진 그 만나를 거두오는 것,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여호수아와 이제 출애굽 2세대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비로소 밭을 갈기 시작합니다. 씨를 뿌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땅에서 첫 번째 곡식을 얻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칩니다. 애굽을 나와서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들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땅에서 자기들의 수고한 대로 거둔 첫 열매를 얻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날의 감격이 어떠했을까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가정에서 텃밭을 일궈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자기의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첫 열매를 먹을 때 기쁨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이 바로 그 수고의 열매를 마주할 수 있는 그런 감격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맥주절은 가을에 뿌린 밀과 보리가 이듬해 봄부터 초여름 사이에 익어서 그 첫 것을 거두어 감사하는 절기로 이해가 됩니다. 근데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두는 절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수고하여 뿌린 것의 결과를 온전히 다 계산하고 결산하는 것이 언젠가 하면요, 연말입니다. 그 연말에 뭘 하죠?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고 합니다. 연말 결산을 하는 것이죠. 넉넉히 거둔 결과를 보고 나서 내가 많이 거두었구나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이 있습니다. 근데 맥주절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것은 결실이 시작되는 첫 번째 열매를 맺히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과를 다 알기도 전에 미리 드리는 감사절기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 맥주 감사절이 아주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유월절과 맥주절과 수장절은 하나님께서 절기를 지키라, 1년에 3번은 내 앞에 나와라 라고 명령하신 절기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맥주절은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아니고요, 우리는 유대인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가 하는 거죠. 이 날이 우리에게 그럼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첫째 이유는 오늘날 우리도 농사는 아니라 할지라도 생계를 위한 일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를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고요. 둘째 이유는 이 맥주절이 신약에 오면 오순절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날이 오순절 날인데 이 오순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오순절 날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된 날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교회 역사 속에 첫 열매가 오순절, 맥주절에 이루어졌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맥주 감사절은 형식적으로 흘려보내거나 아니면 아무 의미 없이 넘어가거나 유대인들만의 절기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지는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26장을 보면 첫 열매를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백성에게 아주 구체적인 이제 예전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맥주절을 지킬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예전이 보면 그 어떤 감사의 말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 시작을 보면 부끄러운 조상의 역사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금년 한 해 언약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6개월을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 열매를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도 언약 가운데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이 감사절을 지켜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의 오늘의 감사가 누구를 통해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감사절을 지키는 예전을 자세하게 한 세 단계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자들은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어떤 열매? 첫 열매. 첫 열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내가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고자 했던 땅, 이 땅의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의 시간에 주어진 겁니다.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고 거기 거주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1절 말씀은 언약의 성취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2절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광주리에 담아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장소로 그것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이 성취되었습니다. 이제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뭐냐? 그 언약대로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결과를 얻은 겁니다. 그 얻은 첫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언약 백성의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농사하게 된 백성들이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서 감사의 첫 걸음을 들여라. 근데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뭐냐? 만물입니다. 만물. 만물이라는 게 다르게 얘기하면 첫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만물은 원어의 의미를 따라가면 뭐냐? 전체 수확물 중에 일부라는 것이 아니고요. 그 해에 가장 먼저 익은 것, 가장 좋은 것,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잠언 기자도 3장 9절과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이렇게 돼요.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만물,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은 나머지 전체가 누구의 것인지를 선언하는 행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선배 신앙인들은 늘 그랬습니다. 어느 직장에 가서 첫 번째 월급을 받으면 그 첫 번째 월급을 항상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왔죠.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분들은 매주일마다 첫날 비즈니스를 통해서 얻은 결과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도 했습니다. 이거 첫 것에 대한 의미를 알기 때문이죠. 창세기 22장에서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올려놓는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뭡니까? 첫 것이자 모든 것입니다. 노년에 얻은 첫 것이고 모든 것이죠. 그리고 유일한 겁니다. 약속의 아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쳐라 한 건 뭐예요? 너의 전부를 드려라. 너의 첫 것을 드려라. 너의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들었습니다. 그럼 칼을 들었을 때는 이삭 한 사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미래와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소망과 자신의 주신 약속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겁니다. 그것이 첫 것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순종했더니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께서 산에서 준비하시더라. 우리는 첫 것을 모았습니다. 그럼 요거 중요하다. 요거 가지고 내가 뭐 어떻게 살까를 궁리하지 않고 첫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리의 나머지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만물을 드리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논밭에서 거둔 소산 전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가장 좋은 것을 떼어 드림으로써 나머지 모든 결산들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히 삶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하나가 더 있는데 만물을 드리는 시점이죠. 앞에서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농부는 그해 전체 수확량을 이미 알지를 못합니다. 첫 열매를 맺었을 때 전체 수확이 얼마가 될지를 모름에도 불구하고 언제 가뭄이 들지 아니면 언제 메뚜기 떼가 습겨갈지 언제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빼앗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풍성히 거둘 것을 장담하는 것도 아닌데 가장 먼저 익은 것이 있을 때 그것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렸다. 이것은 감사하는 자가 머리 굴려 계산하는 헌신이 아니라 알 수 없는 미래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내 토지 소산에 처음 익은 것 만물을 가져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려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첫 열매의 규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매해 추수 때마다 다시 한번 믿음을 훈련받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은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에 가나안 땅에서 얻은 첫 것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해마다 첫 열매가 맺으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한 규례를 따라 매년 절기를 지키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에 보면 선지자 말라기가 백성들이 만물과 11조 정신을 다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첫 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흠 있는 것으로 남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죠.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여러분 이 만물과 이 11조는 형식은 다르지만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뭐죠? 먼저와 온전함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가장 먼저 무너진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것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묻는 것이 무너진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무너지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지 못하는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지 못하는 것,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할 것 다 하고 남는 것으로, 남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남는 물질이 있으면 봉사하고 남는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 온전한 것으로 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올해 초 언약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상반기가 지난 지금 그렇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됩니다. 나는 과연 언약을 붙들고 있는가? 나는 그 언약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 열매 중에서 가장 먼저인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릴 준비는 되어 있는가? 나는 시간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나는 물질의 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의 만물을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는가? 혹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내가 살 것 다 살고 남는 것으로 그냥 일부를 드리면서 내 할 일 다 했다고 고백하고 있지는 않는가? 바라기는 남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에 처음이 되는 만물로 매일같이 매주 매달 매년 감사하는 언약 백성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백성들이 첫 열매를 가져왔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드립니다. 그럼 제사장은 이 광주를 받고 이것을 제단 앞에 올려놓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고백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시면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서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자랑스러운 과거일까요? 자랑스러운 과거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표현도 안 했을 겁니다. 방랑하는 아람 사람, 이 누굴까요? 야곱입니다. 야곱의 아버지는 이삭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리브가인데 이 리브가가 어디 사람? 아람 사람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아람 땅에서 외삼촌 집에서 몇 년 있었어요? 20년 동안 살았습니다. 더부살이 한 거죠. 그때를 상기해서 이 야곱을 가르쳐 아람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그냥 아람 사람 이렇게 하지 않고 방랑하는 아람 사람 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방랑한다는 말이 뭐냐? 이것은 그냥 떠돌아다닌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멸망해가는 존재다, 사라져가는 존재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멸망하고 사라져가는 아람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조상 야곱이 아니라 언제 사라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연약한 존재였던 우리의 조상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존재가 또 잘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할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학대를 당합니다. 학대당하면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살았어요. 그게 야곱의 인생이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울부짖고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자신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의 땅에서 얻은 이 모든 것은 누구 덕이다? 하나님의 덕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덕이다. 그러나 사실 오늘날 다수의 사람들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면서 광주를 가지고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 약함을 고백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자랑거리로 사용할 때도 있더라라는 거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간혹 보면 그래요. 입술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지만 마음으로는 내가 이만큼 했어 라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물질의 풍요를 가지고 자랑하듯 뽐내며 감사절을 지키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요. 그럴수록 우리가 분명히 알고 먼저 고백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 나의 나된 것, 내가 오늘 수고하고 애써서 첫 열매를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결과이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지 내가 지혜롭고 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재주가 있어서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학자 폰 라트는 이 구절을 이스라엘의 작은 역사적 신조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절을 지킬 때 첫 열매를 드리기 전에 백성들은 반드시 이 짧은 역사를 암송해야 했기 때문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열매를 받으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부끄러운 과거를 이야기하게 하셨을까? 그것은 감사라는 것이 감정이 아니라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저 막 좋아서 있는 그 감정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동사들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면요. 주어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구원한 순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첫 열매를 드리는 예배자는 자기 손의 수고를 자랑하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으로 단어들이 연결되어지고 있더라.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 문서들도 보면 조약을 맺을 때요. 종주가 자신의 봉신에게 베푼 은혜를 먼저 이야기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그에 따른 의무를 부과하는 그런 형식을 가지고 있어요. 신명기 전체의 구조, 우리가 26장에도 보면 이 신앙 고백도 이 틀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다른 죄악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이냐? 세상 죄악은요, 은혜를 베풀 힘 있는 자가 그 은혜를 자랑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그 은혜를 나열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종주들처럼 강요한 것이 아닙니다. 백성의 힘으로 직접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므로 그 은혜가 그들의 정체성 깊숙하게 새겨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 원리를 가장 잘 보여준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그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온 백성과 함께 엄청난 재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만큼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빼앗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14절에 보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슨 능력이 있어서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헌납할 수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헌납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나의 것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누구 것으로? 하나님께서 내 손을 통해서 드리는 것을 주께
돌려드립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제물을 성전 건축에 드리는 왕입니다. 그럼에도 그의 기도에는 자랑이 어느 한 부분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린 것도 원래 주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시편 기자도 같은 자리에서 노래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오늘 드리는 절기 감사가 내가 이만큼 애썼다는 자랑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될 줄 압니다. 지난 6달을 돌아보면 우리는 방랑한 삶을 살았고 애국 같은 삶을 살았고 부르짖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우리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의 위기 가운데 지키신 손실과 건강의 고비를 넘게 하신 손길과 관계의 어려움 속에서 화해하게 하신 손길,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게 하신 첫 열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번 주간 우리가 가족이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지난 반년의 감사 제목들을 서로 나누어 보면 좋겠습니다. 침묵 속에 머무는 감사는 쉽게 잊혀집니다. 그러나 입으로 고백된 감사는 다음 세대에까지도 전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세대에 전해지는 유산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함께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우리는 지금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냥 먼저 우리의 입으로 자녀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첫 열매 만물을 가지고 와서 제단에 드리고 감사의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 백성들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죠. 여러분, 감사절은 슬픈 과거의 역사 이야기를 하고 그냥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절기의 마지막은 뭘까요? 기쁨입니다. 즐거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뭐 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맥주절의 규례는요 10년계에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4장에도 나오고요 레위기 23장에도 나옵니다. 근데 특별히 레위기 23장 22절에 보면 첫 열매를 거둘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남겨두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남겨두는 거죠?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라. 그래서 첫 열매 감사가 곳간에 내 것을 하나하나 다 모아서 알뜰하게 다 모아서 내 곳간을 크게 세워놓고 내 배를 두드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절기가 감사절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도 보시면 즐거워하라. 이 즐거움은 혼자서 많은 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되어 있죠? 거기 보면 두 부류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너는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류는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하라. 레위인을 지목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레위 지파는 땅에 분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땅에 분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객은 누굽니까? 나그네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그 이방인들과 함께 나눠요. 그럼 오늘 맥주절을 지키는 성도의 첫 열매를 드리는 기쁨을 소유가 없는 사람,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과 함께 나눌 때에 감사의 절기가 완성되더라라는 사실이죠. 미국에서는 안 합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할 때는요 한국교회도 보니까 지금도 시행하는 교회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나눔을 위한 성미를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성미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하면 1907년에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부터 시골 교회 성도들이 밥을 지을 때마다 쌀 한 숟가락을 떠서 모읍니다. 모아요. 모은 쌀을 가지고 교회에 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미입니다. 성미. 사실 당시에 성미를 가져오는 성도님들이 무슨 삶이 넉넉한 부자들이 아닙니다.
넉넉하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보리쌀 먹는 집은 보리쌀을 넣고 뭐 조밥 먹는 사람 조를 넣고 뭐 이러는 거죠. 그런 거를 모아서 하나님 전에 갖고 나오는 것은 매번 우리의 식사 때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모인 성비는 먼저 목회자 양식으로 제공됐습니다. 그래서 성비가 모이면 꽤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목회자 가정에 보냅니다. 저도 어릴 때는 이 성미 먹고 자랐습니다. 늘 매 주일마다 조금씩 오는 그 성미를 가지고 일주일씩 먹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성미 참 먹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쌀이 다 섞여 있는 거잖아요. 보리쌀 다 섞여 있는 거를 그냥 먹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미를 감사하게 먹고 자랐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는 떼어서 교회 공동체 안에 가난한 가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가정에 조금씩 나누어 줍니다. 또 교회 주변에 굶주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좀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만물 신앙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부엌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이지만 실천해 왔던 것이죠. 느헤미야 시대에도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율법책을 읽고 다시 자기들의 죄를 깨달아 통곡할 때에 지도자들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살찐 것과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뭐해라? 나누어 주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 되는 이유는 그 기쁨이 나누는 순간 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이 원리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마가복음 12장입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성전에 2렙돈을 넣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다. 왜?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요, 헌금의 크기는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겨둔 것이 얼마나 되는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과부는 2렙돈을 넣고 아무것도 이제 남지 않은 사람이 된 겁니다. 근데 그 장면 속에서 어디에도 과부가 헌금을 할 때 억지로 드렸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슬픈 얼굴로 헌금했던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전통 속에서 이 과부가 헌금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라. 진정한 드림은 액수와 상관없이 기쁨을 동반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눔의 기쁨을 보여준 인물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손양원 목사님이죠. 여주와 순천 지역에 사역하던 목사님이 한센병 환자들을 자신의 형제처럼 자기의 자매처럼 품고 늘 함께 살으셨습니다. 세상이 꺼리고 외면하던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줬죠.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일하는 아들을 죽인 자까지 품는 것 아닙니까? 그의 삶에는 언제나 시종일관 감사와 기쁨이 흘러 넘쳐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가진 것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진 것을 나눌 때 기쁨이 배가 된다는 사실을 그들은 삶을 통해서 증언한 겁니다. 첫 열매의 기쁨은 움켜쥔 손이 아니라 펼친 손에서 흘러 나오는 겁니다. 감사절의 기쁨이라는 것은 나 혼자 창고를 채우고 만족하는 기쁨이 아니라는 것. 우리 교회 안에도 레인들처럼 넉넉하지 못한 지체들도 있고요. 나그네처럼 낯선 자리에 외로운 성도들도 분명히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므로 맥주의 기쁨을 그들과 함께 나눌 때 비로소 본문이 말하는 완전한 기쁨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각 가정의 식탁에서 아니면 헌금에서 아니면 이웃을 향한 작은 나눔에서 이 기쁨이 실천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께 좀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간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 생각나시면 전화라도 한 번씩 꼭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먹거리라도 좀 나누어 줄 수 있는 실천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창한 계획 안 해도 됩니다. 그냥 만물을 드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움켜잡은 것 중에서 한 손이라도 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기쁨과 감사가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26장은 감사절을 지키는 세 걸음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죠. 만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변에 있는 자들과 함께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것이 맥주절의 예시이고 또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언약을 붙들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 주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셔서 이제는 우리가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나누는, 그것이 우리가 언약을 회복하고 순종하는 삶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것은 첫 열매를 준비하는 겁니다.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고백하고 그 기쁨을 나누는 겁니다. 여호수아 5장에 백성이 만나가 그친 그 땅에서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거둔 열매를 먹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난 상반기 하나님이 채우신 은혜의 열매를 손에 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먹었지만 이제는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이전에는 받기만 했지만 이제는 베푸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것이 감사절입니다. 만나의 상징은 하나님께서 먹이시는 것이고 감사의 절기는 내가 얻게 된 것을 가지고 나누는 것이 감사의 절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20절에서 이 감사의 절기를 그냥 감사의 첫 열매로 끝나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말로 연결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만물이 그의 선체의 수확을 보증하는 첫 신호였듯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장차 있을 모든 성도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 신호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열매를 드리며 감사를 지키면서 기억해야 될 궁극적인 사실이죠.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어떤 열매나 물질보다도 그 먼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주셨다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의 감사는 우리의 노력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이미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또 스스로에게 세 가지를 물어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장 먼저 익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나는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그 열매의 기쁨을 나와 함께 있는 그 누군가와 나누고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 지난 6달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첫 열매를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방랑하던 아람 자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대로 열매 맺게 하셔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셨는데 또 우리의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이 절기를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